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 주예수 아침 매일 큐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들은 앞선 본문들에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바람과 바닷물도 멈추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등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선지자이신지 엘리야인지 또는 구약에서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소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이 질문을 하신 의도의 이 무게가 바로 이 뒤편의 질문에 실려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답하지요. 얼핏 보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라고 답한 것에는 당시의 그 유대 사회 속에 만연해 있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즉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곧 그러한 입장을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자는 곧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바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과 모습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임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희생과 순환이 따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또 믿고 따르는 자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시험과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 나가고자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에 우리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의 삶을, 이 생명의 복음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의 이 순환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항변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시험과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용모가 변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경외감과 두려움이 함께 느껴지게 하면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만 있고 싶은 그 심정을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초막을 통해 새 출애굽과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모습은 순환이 있은 후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될 곧 영광의 모습을 미리 조금 우리에게 선치적으로 맛보기로 보여주는 제자들에게 순환과 함께 찾아올 그 영광의 모습으로 위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세상에서의 영광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만 이것이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곧 우리 삶의 마지막 달려갈 그 길의 끝에는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에게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은 고되고 험난하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저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또 나아가시면서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적용하시면서 삶에서 나눔을 오늘도 실천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세요. 아멘.